샬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가득하기를.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놀라움이기도 하고 또는 두려움의 놀라움이기도 했겠죠.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사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건이었으니까요.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마음에 새겼다면 그 놀라움은 당연한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 무덤을 막은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빈 무덤에서 당황해하는 이들에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야기는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명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그리고 다시 11제자가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손과 발, 허리, 온몸에 남겨진 상처를 보여주시고 또 한 제자에게는 직접 만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부활 그 이야기를 나누며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할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0세기 미국의 시인이자 화가인 에드워드 커밍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실험적이고 파격적으로 언어와 문법을 변형시키는 그런 시를 주로 쓰는 이 커밍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시입니다. 제 말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이 날을 주신 하나님, 당신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에 도단한 푸른 영혼들, 하늘을 푸르게 수놓는 진실된 꿈, 그리고 자연스러우며 무한하고 우리에게 늘 좋은 모든 것들에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한때 죽었지만 오늘 다시 살아납니다. 이 날은 바로 태양의 생일, 생명과 사람, 날개가 태어난 날, 무한한 대지의 가장 위대한 즐거움이 태어난 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중에서도 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나온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당신을 의심하기만 하는 그저 인간이 어떻게 맛을 보고 만지고 듣고 보고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귀 속에 진짜 귀가 깨어나고 나의 눈 속에 진짜 눈이 열립니다. 원래는 제목이 없는 시인데요. 보통 학자들이나 이분들이 이 첫 연의 첫째 행, I thank you God for most this amazing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나를 소문자 I로 쓰고 있고 하나님을 대문자 you, God을 대문자로 표현하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을 대비시킵니다. God is yes, 하나님은 yes이신 분. 그리고 나, 그저 인간, mere human은 no라고 말하는 그 대비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되고 옳고 사람에게 기쁨과 놀라움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no, 비어있고 무의미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저 그런 인간이 태어남을 통해 변화가 됩니다. 이 태어남은 바로 이 시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인은 한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남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태어남은 곧 한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들린다는 것, 또 본다고 하는 감각에만 기대어 살던 자신에게 감각 너머의 무언가를 듣고 볼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태어남의 것이겠죠. 시인의 본심은 아니겠지만 이 시를 읽고 있는 제 마음을 대변해 보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자의 마음으로만 해석해 본다면 이 태어남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노우였던 삶이 이제 예스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는 4개의 연으로 끝이 나지만 이 시의 첫 연을 마치 후렴처럼 다시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아이를 대문자로 바꿔서 말이죠. 가장 놀라운 이날을 주신 하나님, 당신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에 돋아난 푸른 영혼들, 하늘을 푸르게 수놓는 진실된 꿈, 그리고 자연스러우며 무한하고 우리에게 늘 좋은 모든 것들에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신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듣고 보게 되는 것,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이 이 부활절의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증언하고 또 증인될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잡히시기 전, 고난당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하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계명, 내 계명이란 바로 서로 사랑하여라고 하는 새 계명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 그 증인된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을,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의 사랑으로 확장하여 살아내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종적인 말씀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며 우리가 또다시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의 증인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맛보고 만지고 듣고 보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즐거움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미국 프란치스코의 수사인 리처드 로어 신부는 부활의 사건이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지금과 영원을 희망으로 연결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말씀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 마치 인간의 생명과 역사가 십자가와 자연재해로 인해 슬픔과 비극의 연속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이 우주적인 신비를 기꺼이 보려는 사람, 이 신비에 참여하고자 열망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곳 저곳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주적 소망이 꿈틀대며 드러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리처드 로어의 글 일부를 제 말로 해석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은 소망을 드리는 축복의 축제의 날입니다. 에드워드 커밍스의 시 노랫말처럼 나는 한때 죽었지만 오늘 다시 살아납니다. 이 날은 바로 태양의 생일, 생명과 사랑 날개가 태어난 날, 무한한 대지의 가장 위대한 즐거움이 태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신 분, 그를 통해 우리의 역사 속에 개인적인 소망 또는 역사적인 소망 그리고 우주적인 소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 역사 속에서 살아내신 그 삶은 우리가 어디로 행해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온 인간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부활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신 날,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든 어떻게 삶이 비극적으로 파괴되든 하나님께서는 결국 영원한 사랑과 용서로서 그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돌려놓으실 것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부활임을, 하나님은 모든 파괴된 것, 그 자네들, 모든 상처와 처벌,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실 분이십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여기 있다 사라지고 또 있다가 사라지고 또 있다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저 사라져버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생명으로 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이 약속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삶과 죽음 모두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삶에 하나님 자신에 참여하십니다. 이 모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부활은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의 삶과 심지어 죽음을 걸 만큼 위대한 신비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죽어진 모든 것이 결국 더 큰 사랑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소망의 사람이 됨을 의미합니다. 소망의 사람은 절대 우울함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때 겪는 일일 뿐 그런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결국은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 항상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신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 그 신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영원히 항상 보여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랑은 소망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도 사랑입니다. 또 부활하심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입니다. 주님의 끝이 아님을, 죽음이 끝이 아님을 밝히시는 소망의 선언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하나의 사건, 그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20세기 초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에 가톨릭 노동자 운동을 주도했던 미국 가톨릭 교회의 평화주의자이자 사회운동가인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가 쓴 자서전이 The Long Loneliness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후기의 글에 자신의 삶, 가톨릭 노동자 운동을 되돌아보며 이러한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줄의 사람들이 모여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배불리 먹어라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6덩이의 빵과 물고기가 조금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늘 빵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가져갈 것이 있다면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지요. 어떻게든 우리의 모임의 그 공간은 넓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가톨릭 노동자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이라고.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라고. 어느 말이 맞든 결국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말은 그저 사랑입니다. 때때로 사랑이라는 말은 매우 힘들고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믿어온 그 믿음이 때론 우리를 불구덩이로 이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빵을 떼어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천국이 마치 잔치와 같은 것,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빵 껍질만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서로 친교함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결국 사랑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그저 앉아서 이야기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아침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소리가 참 청량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약속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보여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고백하며 사랑으로 죽으시고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죽음마저도 이기는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은 어둠을 모두 극복하는 빛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은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마저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늘 예스이신 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노예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마지막 말씀은 사랑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 그 선물과도 같은 기쁨에 우리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결국 우리가 걸어갈 삶의 길, 그 길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사랑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부활절을 지내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 원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으로 넘쳐나길,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들을 깊은 연민과 동정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감옥에만 매몰되어 형제, 자매, 이웃을 보지 못하는 삶, 그 무덤과도 같은 삶을 벗어나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의 삶에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의 부활 그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답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